행복한 안식일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성전에 새로운 분이 또 오셨네요. 우리 이미숙,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최종진 선생님, 앞으로 결석하지 않겠다는데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 오늘 특별히 우리 손자들 참석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 안 왔다는 게 아니고 이곳에 참석해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선교부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표어를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저쪽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 하신다. 괜찮습니까? 2025년도는 정말 이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빛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한 빛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어떤 빛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 빛을 어떻게 발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어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빛이 가리워서 내가 어떠한 빛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자문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그 빛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 빛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빛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임한 빛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빛을 누구에겐가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 공무선 집사님 뭐를 잘하십니까?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저기 안 해도 여러분 혹시 나는 이것을 잘한다고 하나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나는 누구보다 잘한다. 아마 다 있는데 아마 자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사용할 때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만 사용하고 세상 일에 열중하는 것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잘하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선교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전에도 했었던 그런 표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혹시 여러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잘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누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리운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이웃들에게 또 이 사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늘에 두신 별들은 각자 자기 특유의 빛을 발하고 있다. 그와 같이 회심한 모든 영혼은 그에게 위탁된 분량만큼의 빛을 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달에게는 달빛을 주었고 해에는 햇빛을 주었고 이 별에게는 별빛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빛, 그 특유한 빛을 어떻게 하고 있다요? 각자 밝히고 있다. 그 빛이 비칠 때 그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그런 빛을 비춰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충만한 빛이 어두운 마음에 비추는 때에도 눈먼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겠죠. 우리의 빛이 분명히 이르러 왔는데 우리는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빛이 의도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것 같다. 그들의 복음의 빛이 떠올라 그들의 생애의 장점에 다다르지 못하게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을, 그 장점을 그들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말한 것처럼 눈먼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뭐 해요? 잠자는 것밖에 없죠.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움직여야 산다. 누우면 죽는다. 그런 얘기 아시죠? 여기 그 김재희 그 시인이 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희망도 꿈도 행복도 모두 살아남은 후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이 말씀은 저는 뭐 제일 뒤에로 좀 밀어서 읽었으면 하는 말인데 앞에 써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통하던 시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도 꿈도 행복도
모두 살아남은 후에 가능한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빛을 비치고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방 안에 그냥 누워 있느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문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죠?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오늘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을 가진 자인데 그 빛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직 그냥 어둠 속에 감추고 있다고요. 여기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보생와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걸으면 힘이 나고 누우면 병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열심히 운동합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최종신 선생님은 매일 4시만 되면 송림숲 그 뻘땅을 그것도 맨발로 열심히 걷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러한 행보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오래 서 있으면 앉고 싶어진다. 앉아있다 보면 눕고 싶어진다. 누워있으면 자고 싶어진다. 자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어진다. 그러다가 다시 앉고 싶고, 그 다음에 다시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또 일어나고 싶어진다.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그런가 궁금해졌다. 알고 보니 인간이 그런 것이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빛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 빛을 감당하고 그 빛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저녁에 이 말씀 봤어요? 안 봤어요? 어제 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전사님이 이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하나의 구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있으면 사람이 늘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요. 자고 싶고 눕고 싶고, 그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일이다? 사는 일이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는 건 좋은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않고 믿으면 정말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빛을 전한다는 것,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라 이거예요. 그 빛을 밝힐 때, 여러분, 빛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등잔에 심지가 있죠. 근데 그 빛이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빛 뒤에 숨어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내가 말씀에 살아 움직이지 않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등잔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잔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문제죠.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빛이 있는지, 내 스스로가 성령의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지, 말씀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잠자고 있는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사람은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관대한 마음이 아니고는 진정으로 줄 수 없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분께 속한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귀한 선물을 즉시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눠야 될 일. 이 나눈다는 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있어요.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그 빛은 누구에게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아름다운 것은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왜요? 그 향기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향내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어디에 숨겨요? 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정말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산상보훈 40페이지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그건 빛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는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정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한다. 오늘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어떤 말이냐면 명언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빛은 내면의 빛이 반사된 것이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빛은 그 사람의 내면의 빛이 반사된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빛을 비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빛은 그 내면에 감추어진 뭐라고요? 빛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는요, 늘 진실이 숨겨져 있어야 되고요, 늘 진리가 숨겨져 있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속에 뭐가 있으면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있으면 늘 뭐예요?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고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촛불이고 당신의 영혼은 불꽃입니다. 내면의 빛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볼 때 저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어 치유하는 광선을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 그 다음에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흑암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버려두는 자가 아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그 빛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말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다. 시작.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이 여기에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집약되어 있는 것 같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삶 속에 지배를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최종진 선생님, 제가 자꾸 지적해서 죄송한데 다른 세력의 지배를 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자주 제가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최종진 선생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다른
뭐예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유혹에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누구를 지칭했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흑암의 사자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 다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두움에서 불러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인데, 불러냄을 받은 자의 일은 뭐예요? 그 불러낸 분의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여기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서천 지역에서 가장 정말 밝은 빛을 비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그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누구에게 비춰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비춰야 됩니다. 여기 그 밑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그 찔림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정노의 기다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애를 깨닫고 그분의 품성의 인자하심과 자부적 온정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이 사랑의 영원한 원칙에 의해 세워진 것을 아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뭐는 잘한다고요? 말은 잘한다. 어떻게 보면 말만 잘한다는 얘기. 그렇죠? 거기에 뭐가 따라야 돼요? 실천과 깨달음.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에 따른 실천이 따라야 된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별들도 빛의 크기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작은 빛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빛을 주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뭔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을 내가 누구에겐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나눌 수 없는 자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나누는 것이 빛을 비치는 거죠. 누군가 내 빛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은 안 해도 실천으로 옮길 때 그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하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망이라고 하고 타인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한다.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이 필요하고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 욕망은 자기 욕심을 따라다니지만 소망은 신의 은총을 따라다닌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로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빛을 간직한 자로서 그 빛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빛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뭡니까? 우리 송옥녀 집사님이 퀴즈를 잘 내죠. 빛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네?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 빛의 특징은 뭐예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 여러분이 빛이시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장 높은 수준, 곧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특성을 최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죄의 어두움은 그분의 면전에서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정말 죄의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마음의 죄를 없애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면에서 그것이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았을 때 내가 먼저 그 내면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빛을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서러움은 배고픔의 서러움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굶주림은 말씀의 굶주림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투쟁은 영적인 투쟁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따돌림의 외로움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차가움은 무관심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은 관심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이타적인 무아의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의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습성 때문에 자주 나를 위해서 살려고 돌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그걸 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빛을 가진 자로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그분이 느끼셨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혼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선교부가 이렇게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빛이 더 밝게 빛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에 금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모든 군을 해상해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빛 행하라 주의 오늘은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시는 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러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작은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나눌 때 더 큰 빛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빛이 꺼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빛이 다시금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까지 다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밝은 빛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